떨어지고 사람도 간데없노라. 또 무게가 한 나나테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네, 오늘 금요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본문이 꽤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는 이들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여 그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전도하는 컨텍스트에 이 복음 전파,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16절의 말씀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고요. 16절, 18절에도 보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니까 18절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주 뚜렷하게 27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다 복음에 대한 말씀, 전도, 나를 시인하면 이 말씀이 또 나를 부인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도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로,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요? 잡혀 먹겠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고 우리들 주위에 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누가 필요하죠?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사리 분별, 상황 파악, 분별의 지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네로 갈 것인지 저 동네로 갈 것인지,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또 이런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이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잘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순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마음과 삶과 입술이 죄가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세상의 죄에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그 마음과 입술과 삶이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일이들이 많으니까 17절에 보면 공회에서도 넘겨주겠고, 이제 공회라는 거 법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으니까 채찍질할 것이고, 18절에 가면 총독, 임금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려움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증인들로 세우도록, 이 증거라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편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증인의 삶을 너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시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시고 또 할 말들을 그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누굽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21절, 이것도 박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다 환난과 핍박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반드시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한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세 번째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내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가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받을 때는 도망가라 이거예요. 돌을 맞는데 그 돌 앞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24절도 마찬가지, 25절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여기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아래의 제자들이고, 또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과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예.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은 우리 제자들,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핍박과 비난과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6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보세요.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들을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다시 보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어리석은 행위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어두운 데서 이랬다, 어떤 은밀한 곳에서 가르쳐 준 것.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와 같은 그런 말씀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에게 속삭여서 들려주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며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엔 참새 2마리가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참새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참새도 팔려나가고 팔리지 않는, 하찮은 이런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이렇게 몇 개인지 아시고 우리도 돌보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니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로 나아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2절 결론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이제 시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면 최후의 심판 때도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 부탁하는 말씀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증인들의 삶을 살 때에 첫 번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두 번째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20절의 말씀처럼, 세 번째는 22절에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고요. 네 번째는 2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28절 말씀처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좀 텍스트로 좀 큐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이런 간증도 듣고 적용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 더 우리의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새벽 기도회 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지개 아파트를 또 가고자 하는 그 주된 목적도 복음을 전하며,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목적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